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부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전체를 사도 바울은 부활에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 하나를 가지고 이 한 장 전체를 할애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다 읽어야 하는데,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또한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이 부분만 읽었는데, 이 부분, 이 단락의 결론이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게 아마도 삶일 겁니다. 그래서 사는 그 자체, 웰빙, 이건 둘째 문제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또 그만큼 절실한 게 뭐냐면 죽음일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를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삶도 피할 수 없고, 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표현할 때, 또 죽음을 표현할 때 그 앞에 수식어를 굴레라고 하는 수식어를, 그 뒤에 수식어를 굴레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를 쓰죠. 그래서 삶의 굴레 또는 죽음의 굴레.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삶의 굴레를 벗어날 수도 없고 죽음의 굴레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삶을 갈망하면서도 사실은 그 삶을 소망적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이 소망으로 가득해, 기쁨이 가득할 거야, 좋은 일이 가득할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사느냐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산다고 그래요. 그냥 산다고. 즉 삶의 어떤 소망,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또 죽음이 필연적인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 죽음이 자기의 것이 되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막연하게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언젠가는 죽어. 그런데 그 죽음이 지금이다. 그 죽음이 내일이다. 그러면 쉽게 받아들여지나요? 내 죽음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왜 죽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겠어요? 그 죽음이 단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음 너머의 삶, 죽음 너머에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죽음이 단절이다, 죽음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요,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죽음과 같은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절망의 상황 앞에서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강력한 힘을 잃어버리니까, 힘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힘이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주장하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움직여요. 제가 만일 이걸 바짝 들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걸 그냥 바짝 들겠죠. 힘이 없어요. 아무리 낑낑거려도 안 들려요. 그러면 이걸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바짝 들 힘이 있으면 바짝 들어서 저기 옮기고 저 뒤에도 옮기고 그러겠죠. 힘이 없으면요, 못하는 거예요. 삼손이 모든 걸 때려부술 만한 그런 힘이 있을 땐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머리를 밀리우고 그리고 힘이 다 사라졌죠. 사람들이 눈을 뽑고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고 조롱당하고. 우리가 부활의 그 힘을 잃어버리면, 부활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가장 큰 힘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끌려다닙니다. 세상에 끌려다녀요. 고통과 고난에 끌려다니고요, 물질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이렇게 끌려다녀요. 근데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는데 실제로 그러나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내가 모든 걸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몇이나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죽음을 필연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면에 죽음이 단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죽는다 그러면요, 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져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유로움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먼 얘기였어요. 먼 얘기. 그런데 그게 이렇게 가까워 오더라고요. 죽음은 우리에게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그 필연적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접했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에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장례식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형수들, 진짜 죽음을 이렇게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망은요, 부활의 소식, 부활의 믿음은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죽음을 유예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죽지 않으시면 그러면 이제 하루를 유예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내일이 혹 죽음의 날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그 나호영 집사님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그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가서 이렇게 그 시어머니를 뵙고 그 의식이 없으세요. 막 숨을 이렇게 몰아쉬시는데 저는 기도 중에 돌아가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영접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날 돌아가셨는데 그런 그 죽음을 내일로 이렇게 예약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소망이 가장 절실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내일을 장담할 수 있나요? 나는 내일 일어나가지고 뭘 할 거야. 그건 내 생각이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신앙, 가장 절박한 신앙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할애를 한 이 사도 바울이 58절에 결론적인 얘기를 해요.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인과접속사는 물론 그 단락, 그러니까 50절부터 시작되는 그 단락의 그러므로가 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 그러므로는 15장 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중에 결론이 되는 그러므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해서 나는 10년 살 거야, 20년 살 거야, 30년 살 거야, 또는 50년,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58절의 말씀에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만 살펴볼 텐데, 부활은 우리에게 다시 산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지요. 물론 삶이 괴롭고 힘든 사람들은 그냥 죽음으로 끝났으면 좋겠죠.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건, 내가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산다? 아이고 징글징글해. 난 그냥 여기서 끝낼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죠. 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 너머에 더 좋은 삶, 더 복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적으로도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그렇게 살림을 받죠.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림을 받았고, 나사로도 다시 살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산 사람들은 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또 죽었죠. 인류 역사상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다시 살아난 것은 죽음을 위한 살아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부활은 다시 죽는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초대교회의 중심 메시지였어요. 오늘날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중심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는 아주 양호한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 교회는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커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때요? 우리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이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이게 전해져요. 초대교회는 딱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중심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두 가지를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거예요. 왜 이게 복음이 됐을까요? 왜 이게 복음이 돼요? 인생에 있어서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간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써봤어요. 정신적인 방법도 써봤고, 경제적인 방법도 써봤고, 또 의학적인 방법도 써봤고, 과학적인 방법도 써봤고요. 별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사고가 아니면 영원히 살 수 있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유전적으로 보면 인간의 유전자가 자꾸 복제되면서, 세포가 복제되고 유전자가 복제되면서 유전자 끝에 있는 그 텔로미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자꾸 줄어든대요. 근데 이걸 줄어들지 않도록 막는 물질이 있대요.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만 쓰면 텔로미어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질을 딱 주입을 해봤더니 인간의 몸에 온갖 암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무한한 존재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유한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수고, 인간의 모든 시도는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게 그냥 병든 몸으로, 늙은 몸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게 건강한 몸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2절 그 중반절에 전파되었거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서. 그 너희가 누구일까요? 그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이 편지를 읽는 독자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다. 과학적으로 인간의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의 몸이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건 과학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이성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논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질 못해요. 이걸 넘어서질 못해요. 신앙은, 우리 믿음은 그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논리요? 논리가 어떻게 신앙이 통해요? 논리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 논리가 안 통하는 거예요. 상식 안 통해요. 과학이요? 과학이 어떻게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게 어떻게 과학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게 어떻게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과학 논리 여기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안 받아들여져요. 이런 부활 안 받아들여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대속 안 받아들여져요. 협성대 교수가 그랬다니까. 조직신학 교수예요. 그 사람이. 강의 중에 제가 직접 들은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으실 수 있으면 믿으십시오. 근데 나는 신학교 교수인데요, 박사인데요, 신학 박사인데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은 여전히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만 공부한 거예요.
논리가, 과학이, 이성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인데. 그런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 중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예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건 사도 바울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의 가슴을 답답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 과학적인 사람들은요, 자기만 똑똑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갑갑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요, 이건 논리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뒤집어 엎습니다. 이 과학적인, 논리적인, 이성적인 것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부활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있다라고 나도 착각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여지없이 절망하는 내 모습 속에서 부활의 신앙이 없음을 발견하게 돼요. 어려움을 만나면, 고통을 만나면 여지없이 실망하고 낙심하는 내 모습 속에서 부활의 신앙이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통이, 고난이, 환난이, 핍박이, 죽음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을 쥐고 흔들 수 없었어요. 고통이 그들을 쥐고 흔들 수 없었어요. 고난이, 환난도, 핍박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들을 쥐고 흔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없이 그냥 종교적인 삶을, 지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소유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왜요? 이 땅의 삶이 단절돼서 절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단절되고 나면 더 좋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다시 산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곤소곤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게 육신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죽음은 육신만 죽는 게 죽음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죽을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죽을 수 있어요. 일하면서 일을 못해서 그 일로는 내가 죽은 것과 같을 수도 있어요. 내가 실패하면 그 실패가 죽음과 같을 수도 있어요. 내가 패배하면 그 패배가 죽은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느냐면, 야, 다시 살 수 있어. 다시 살 수 있어. 그걸 외치는 거예요. 내 몸 다시 살 수 있어. 내 실패 다시 살 수 있어. 내 좌절 다시 살 수 있어. 이걸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야, 네 몸이 다시 사는데 그까지 실패, 그까지 패배 다시 살 수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다시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실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의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다시 살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구원의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의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부활이 우리 믿음의 보장이 돼주세요. 내 믿음 내가 보장해 줄게. 구원 내가 보장해 줄게. 이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오늘 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러죠. 우리의 믿음은 뭐다? 헛것이다 그랬어요. 헛것이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헛것이에요. 우리의 구원, 그것도 헛것이에요. 즉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는 게 뭐다? 헛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구원의 확신 없이, 이런 부활의 신앙도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30년, 40년, 50년 하고 60년 하고 그리고 죽었는데 내가 눈을 번쩍 뜬 그곳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헛된 거예요. 남들은 그 50년, 60년 젊어서는 노세 걸어가면서 이 좋은 호시절에 꼭 구경하러 가고 얼마나 세상을 즐기러 다니는데 우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그걸 그냥 오늘 하루만 한 게 아니고 50년, 60년, 어떤 분은 70년, 80년 이렇게 했는데 눈을 번쩍 떴는데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그 열쇠가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헛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7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의 신앙의 헛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의 보장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부활신앙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건 아니죠. 다 아시죠? 오늘 처음 들어보셨어요? 다 아시죠? 다 아는데 그 아는 게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아는 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운전하는 법을 아시죠? 운전면허가 없으시는 분들은 간혹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운전할 줄은 아는 분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운전을 안 했어요. 30년, 40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운전대를 잡으면 운전을 할까요? 못할까요? 좀 서툴긴 하지만 합니다. 그런데 운전할 줄을 몰라요. 면허가 없어요. 운전을 못해요. 제가 아버지 옆에서 경기 가지고 밭 갈고 농 갈고 로타리 치고 이걸 다 했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40년 만에 제가 경기를 딱 잡았어요. 경기를 빌려주시는 분이 이렇게 못 믿어 눈초리로, 의심의 눈초리로, 왜냐하면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목사가 해봤겠어,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로타리를 같이 갈고 경기를 이제 조립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가니까 그때는 조금 마음이 놓이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쟁기질을 하고 그걸 가지고 로타리를 치고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좀 힘들긴 하고 옛날처럼 능숙하기는 아니어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부활의 신앙을 사용을 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사용해요. 실패했을 때 난 또 실패할 거야. 나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은 실패했지만 나도 부활시키는 주님께서 이까지 일 하나 부활시키지 못하시겠어? 이까지 일 하나 다시 살게 하지 않겠어? 그런 부활의 신앙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부활 신앙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는, 즉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돼요.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죠. 근데 부활신앙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의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껏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보장이 됩니다. 부활의 보장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좀 깁니다. 35절부터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리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형제들아 입으리라. 아멘. 줄이 막 넘어가요. 밀을 뿌릴 때 우리가 밀대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밀씨앗을 뿌려요. 제가 씨앗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것저것 뿌려놨어요. 어떤 씨는 늦게 나오고 어떤 씨는 그냥 며칠 지나니까 쑥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뿌린 것만 나와요. 여기 고추씨를 뿌렸는데 여기 토마토가 나오지 않아요. 여기 토마토를 뿌렸는데 여기서 참외가 나오지 않아요. 뿌린 것만 나와요. 우리가 육이 죽으면 그러면 육으로 다시 살아나지만 단순한 육이 아니라 영원히 살 육으로 다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사는데 모든 게 다 업그레이드예요. 부활 때는 다 업그레이드예요. 다운그레이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업그레이드예요. 그러니 부활할 만하죠. 근데 우리 육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육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부활해 보니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과나무에 이게 꽃사과인지 아니면 이게 능금인지 뭐 큰 사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과나무는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처음에 사과 열매가 딱 열렸는데 이놈이 점점 커지더니 이게 맛있는 부사가 열렸어요. 근데 딱 하나밖에 안 열렸어요. 내년에 여기에서 뭐가 열릴까요? 내년에도 부사가 열려요. 작년에 제가 앵두나무를 심었는데 앵두꽃이 다닥다닥 붙은 앵두나무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몸살을 앓고 그리고 자리를 잡느라고 앵두꽃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딱 2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하나는 집사람이에요. 올해 거기에 앵두가 열릴까요? 아니면 자두가 열릴까요? 보나마나인 거죠. 우린 자연을 보면서 첫 열매가 무엇이 맺혔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무엇이 맺힐까를 가늠하게 되고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라권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쓴 사람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밀턴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다. 밀턴이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절망이다. 죽음은 단절이다.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밀턴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궁전을 여는 열쇠다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열쇠를 열고 들어가면 그러면 부활한 몸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궁전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신앙을 가졌던 그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하늘나라에 거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그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심지어 죽음도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우뚝 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